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받는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심령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장 1절 2절에 왜 이것을 여기에 썼을까? 물론 전후에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는지, 진짜 구원하는 것이 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주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자라가는데 반드시 거기에도 은혜와 진리로 자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너희에게 예수 은혜 베푸시고 이제 믿는 너희에게 진리로 역사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와 진리로만 하나님과 온전해지는데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자라간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말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아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와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행하는 것도 같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말했고, 성령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이 그분도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상태가 물된 동산입니다.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그냥 물된 동산의 어떤 하나의 물이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하고 똑같은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해진 상태가 물된 동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물된 동산이 될 수 없는데
물든 동산의 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된 동산의 모형이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에게서 아무데나 아무 곳을 찔러도 은혜와 진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지 아니한 것,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분과 다른 것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삶을 진리 혹은 에메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초월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만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되는데 이 진리로 싸우는 전쟁만을 진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의지력, 자기 의지가 강해서 싸우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자기 수양입니다. 그건 불교인들이나 돌을 닦는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마음의 수양을 합니다. 마음에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마음의 수양도 유익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음의 수양도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 배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배려가 뭐냐면 상대방을 생각하다 이게 아닙니다. 배려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말을 하든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아플까 다칠까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하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가 없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다치든 말든 하고 나는 기준을 말했어. 원칙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다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원칙을 말했으니까. 그거는 배려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배려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요구를 알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수양까지는 그게 돼요. 입 절제할 수 있고 행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진리로 하지 않으면 배려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주의자처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진리가 없는 것, 불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수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라니까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뒤져보면 성령의 8가지 열매도 나오는데 그 뒤져보면은 말씀으로 절제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 하면은 허망해져요. 빈집이 되고 귀신 나갔는데 빈집이니까 다시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복귀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그를 바꾸어가는 게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은 내가 싸워 이겼다면 그 싸워 이긴 부분만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싸워 이긴 부분만큼 말씀이 없는 것은 전쟁을 실패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냥 몸을 친다고 그러니까 자꾸 몸 때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를 잘 보면은 혼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이 말씀에 지배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내 혼의 전쟁을 말하는 건데 혼의 전쟁이 뭐냐? 진리로 자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 이가 누구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시다. 성령만이 너희 진리를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고 네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이
진리시다. 곧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건 말씀 전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읽어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들려져야 돼요. 신비에서. 아까 그 찬양 읽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하나님 나라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이었더라. 여기에 주님을 모시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멀지 않고 여기 있더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은 여기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그걸 아무리 많이 찬양을 해도 이 심령이 바뀌지 않는, 천국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물된 동산은 심령을 말하는데 여기에 그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물된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진리로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게 전쟁입니다. 진리로 옛사람이 죽는 것, 죽으라 해서 죽는 게,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안 죽습니다. 원상복귀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이나 어떤 것이 오면 내 의가 나왔을 때도 원상복귀 돼버립니다. 왜? 절제해봤기 때문에. 그건 마음의 수양의 절제, 절제도 말씀의 절제, 말씀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전부 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 없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럼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전부 다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가짜란 얘기예요. 응?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읽지만은 성령 없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진리로 돼 있어요. 응?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저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를 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옛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고 또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보는 것이고, 안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은 시간,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고, 주께서 내 안에 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0장을 읽었는데 1절 2절에 뭐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우리 조상이 다 구름에서 침례받았대요. 그리고 저들이 모세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응?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진리라,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에메트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성경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다 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든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라든가 하늘에서 내린 단디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에는 이 말씀, 이 물을 가지고 구속사를 펼치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말씀으로 구원하겠다 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로 구원하는 사건, 물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적어놓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물로 완성되는 것을 적어놨어요. 1장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물로서 약속하는 물로 표현했지만은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완성하는 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표현하시고 물로 이것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바로 그 사이를 궁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가리켜서 궁창이 있는 그것을 하늘궁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궁창이라 부르시고 이 두 개가 된 이후에 두 개가 둘로 나눠지고 나니까 이때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의 그 원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겁니다. 말씀도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게. 그럼 아랫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랫물에서 뭐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랫물은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이 말은 내가 뭐가 잘 돼서 돌려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빛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똑같은 빛을 반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물의 특징이 뭐냐면 윗물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아래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반사하려면 아래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아래서 이루어진 상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고 나야 영광 받으세요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려서서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아까 온전함도 얘기를 했는데 온전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100% 이루어져야 온전함이 되고 온전한 상태가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은 겁니다. 영광 받은 자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8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기에 윗물과 아랫물의 이치가 숨겨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장막은 모세가 지금 지은 이 장막은 본래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냥 하늘에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은 본래 하늘에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늘, 이 단어가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이 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곳에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 마임,
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에 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그곳에 물이 있다. 마임은 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을 전부 다 성경에는 거의 말씀으로 풀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떨어지나요? 이것도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가 바뀌죠. 바위에 떨어지면 물이 나오듯이 모형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를 향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모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궁창이 라키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물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물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는 곳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육체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곳에 곧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을 아랫물로 흘려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위의 물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려지는 그 물이 모이는 곳 거기를 가리켜서 신약에 와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샘이다. 구약에는 샘으로 표현했고 신약에 와서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곳, 물이 모여서 흘러나는 곳이 샘이에요. 물이 모여서 솟아나는 거기가 샘이에요. 그래서 네가 샘의 원천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모여야 샘의 원천이 되느냐? 물이 모여야 됩니다. 말씀이 모여야 됩니다. 말씀이 모이면 샘의 원천이 됩니다. 말씀이 안 모이면 원천이 될 수 없어요. 지식은 원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들은 말씀을 머리에 담아놨어요. 마음에 담긴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지옥 자식이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남들도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로다 이렇게. 왜? 머리에 모아둔 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우주라고 하는 이 마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모으시는, 그래서 샤마이 하늘된 자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모은 자라는 거예요. 물이 모여 있는 곳, 물이 거기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가 모여지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진리가 모이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마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말씀의 샘이 어디냐? 그게 마음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단서를 다른 것은 성령으로만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달아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냥 어떤 이론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자기가 깨달아졌을 때 영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이 마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장되어질 때 생각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본인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 그 단비를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아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흘려보내주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가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은혜 줘도 제가 전에 그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학벌도 뭐 세계에서 탑 1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옥스퍼드도 나오고 공부도 엄청나게 했어요. 일반 그냥 돈으로 한 거 아니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학벌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일반 학교도 뭐 굉장한 데를 나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목회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물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걸 물었어요. 저한테. 좀 오래된 얘기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 뭐 성령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도 정말 박사입니다. 뭐 다 알아요. 오히려 저보다 많이 알더라고. 근데 이분이 갈등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왜 끊어졌다고 배웠거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배웠거든. 성령의 역사는 지금 죽었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어떤 것으로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 수양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로 하늘에서 단비 내려줄 거야. 은혜 줄 거야. 은혜를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최초로 모형으로 나타낸 데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에 최초로 하나님의 물로 충만한 곳, 말씀으로 충만한 곳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건 그냥 일반 물로 읽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물된 동산입니다. 최초의 물된 동산은 처음 나오는 물된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네 강이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강, 네 강이 흘러나와서 분명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을 적셔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여러분 10절에서 한번 14절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아마 새로운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10절에서 14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에덴이 뭔 줄 알죠? 에덴에서 시작해서 여기 먼저 보세요. 동산 전체를 먼저 적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완전히 말씀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젖어 있어야 돼요. 에덴이 물된 동산의 근원이 되니까 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원이 돼요. 온 땅을 거기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물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네 근원, 네 가지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먼저 에덴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온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개가 나와요. 네 강이 나옵니다. 네 강에 이 근원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동서남북 혹은 열방 혹은 이 세상 이런 식으로 이 네 강, 네 개라고 하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강, 이 근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근원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동서남북 온 땅을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쫓겨납니다. 아담이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요?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다고 나와요? 자, 3장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예, 그가 나가고는 에덴 동산 동편을 못 들어오게 그가 지킵니다. 쫓아냈어요 거기서. 근데 가인이 4장에 보면은 4장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인은 더 멀리 갔어요. 동쪽에서 더 먼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면은 동쪽이 쫓겨나는 땅이기도 한데 시온의 언덕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응?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지어놓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 동향한 문을 두고 서쪽으로 가면 누굴 만나요?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자리로 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입니다. 항상 성전이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표현되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열방 동서남북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말씀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네가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된다. 네가 물된 동산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물이 온 세상 동서남북으로 가는데 이것을 4개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4곳으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4곳으로 갑니다. 4강을 나중에는 4밭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4강을 다시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4개의 복음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4개의 복음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여기 강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제 쭉 봐도 여기에 그 몇 가지 의미가 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뜻 안에 파괴도 있고 다시 세우는 것도 있어요. 가시도 있고 거기에 덮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건, 이 4강이 나중에 창세기에서 4개의 사건으로 다시 나타나요. 4강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멸하신다. 그 다음에 회복으로 4개를 표현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4강이 막히면은 원래는 창조되었던 것이 타락하고 다시 홍수에 멸망되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강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회복으로 나오고 이것이 다시 4개로 또 자세하게 조명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조명이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4가지 복음으로 다시 설명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신기하게도 이 말씀에 크게 제가 오늘 봤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분명히 4가지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 4가지가
사복음서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우상을 한번 10장 아까 봤던데 그 한번 9장 죄송합니다. 10장이네. 이 7절, 8절, 9절, 10절이 4개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7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8절에 가면은 간음하지 말아라. 9절에 가면은 시험하지 말아라. 10절에 가면 원망하지 말아라 나와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전부 다 그렇게 4개씩 흘려져 나갑니다. 신약 성경의 완성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이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흘려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로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 사랑이 모든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방언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5장에.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냥 꺼름칙하니까 그냥 건너뛰는데 이게 안 되면 못 나옵니다. 26절 시작. 네.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못 나와요. 주님이 직접 한 얘기. 뭐 되겠지 뭐. 사랑으로 완성돼야 하나 돼야 사랑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야 나올 수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내 강은 온 땅으로 흘러갑니다. 바른 데서 그 안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은 내 강의 근원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먼저 나를 적십니다. 남을 적시는 게 아니야. 나를 적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풍성한 옥토가 되게 합니다. 내가 바뀌면은 에덴에 나오는 내 강 주변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이게 안 되면은 흘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돼서. 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서 흘려지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에덴의 말씀의 근원이 되고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땅끝까지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 신약에서 4개의 복음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복음인 사랑으로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정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진리로 임합니다. 물을 가지고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음료를 가지고 그가 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지금 생수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 다음부터 4개가 다시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네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내 정인이 된다. 성령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정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고 마가복음은
유대로 흘러가고, 누가복음은 사마리아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온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 자, 그가 말씀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 그 사랑으로 완성된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질 않아요. 미움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이간이 없어요. 비판이 없어요. 옛사람에 속해 있는 것들이 없어요. 왜? 이미 다 그 말씀에 침몰당해버렸거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 이하로 가면은 그 강이 흘러나는 모습, 완성된 자들이 흘러나는 모습을 정해놨어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 안에서 완성되어진 자, 물된 동산, 에덴이 된 자, 하나님의 성소가 된 자, 하나님의 성전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수의 강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는데 많은 바로 열매들이, 나무들이, 이 나무는 존재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달마다 많은 12과실을 맺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윗물을 우리에게 주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거 모르면 못 마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 말.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여기 처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미 기록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해준 것 같이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너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물로서. 지금 주님이 주의하시는 이 물은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물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은 생수라고 그랬어요. 피. 예? 말씀이 살과 피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피가 되어 오신 분이. 예? 살과 피가 되어 오신 분이. 하늘의 음료를 그에게 주려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먹었던 그 물, 그런 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준 건 맞지만 그것도 비유다. 그 물을 통해서, 그것은 육체를 살리는 물이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물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혼이 살 수 있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분명히 너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의 강을, 그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답을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뭐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수를 먹고, 하늘 생수를 먹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는 예외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나는 생수의 강을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생수의 강이 혼란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으로 그 마음에 그 물이 담기질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있어야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 환상을 보는데 사람이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에 막 차서 이제 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하나의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은 죽어요. 원래 죽게 돼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있으면은 죽어요. 근데 성경에 물을 땅의 것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땅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욕망의 바다입니다. 욕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땅에서 나온 물은 정욕과 다툼과 시기와 전부 다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영의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의 욕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정욕이라고도 얘기했고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했고 마음의 육신의 소원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성경에는 이 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욕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배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 저희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해. 정력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오직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멸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신이 되어 있어요. 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인간의 욕망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겁니다. 정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배를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라고 하는 신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또 빠져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욕망에 빠져 죽었는데, 배의 신이 된 자들이 빠져 죽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빠져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약에 비유로 얘기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죽는 것,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물에 내가 빠져 익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빠져 죽어야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물에서 구원이에요. 물로서 구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진리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바다에 내가 빠져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거기에 빠져 죽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마음에 충만해질수록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옛사람이 안 죽어요. 반대로 욕망이 커지면 진리가 죽어요. 또 그 선상에서 내가 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내가 빠져 죽든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든지, 이론과 지식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요리해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욕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물을 넣어서 익사시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물을 넣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진리라고 하는 물을 넣어서 그들을 전부 다 익사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물인데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나지만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익사당하는 것이 말씀에 익사당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죽으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이 죽으면 나는 살아나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생명이다. 이게 빛이다. 이게 진리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위의 물로 아랫 물에 잠겨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랫 물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을이에요. 밑에 들어와서, 그분이 밑에 들어와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리실 때, 나무에 달 때 같이 달리고 하늘로 올릴 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이 그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을 아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했지만 실상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와라. 물로 나와서 물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와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불러요. 계시록에는 21장 6절에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나와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네 안에서.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흘러나는 그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그 물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내 안에 생명수가 충만해요. 그 생명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에요. 그는 말로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들어오면은 욕망에 속해 있던 것, 정욕에 속해 있던 것, 육신에 속해 있던 것, 머리에 속해 있던 것, 자아적인 것, 혼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말씀에 익사당하는 것, 옛사람의 모든 것이 익사당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욕망, 자아, 육적인 것,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신이 되어버린 것, 전에 얘기했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수가 그 안에 충만해질 수 없어요. 진짜 나와 생명수를 바꿔야 됩니다. 나와 그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와서 생수에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온 세상을 그 하늘물로 전부 다 익사시켜버려요.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이 시간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1절부터 있는 내용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온 땅입니다. 11절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합니다. 포악합니다. 땅에 이미 포악과 강포가 온 땅에 충만해요. 사람입니다. 땅이 부패해서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것, 땅에 속해 있는 혈육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멸해버리시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고페르나무인데 이걸로 방주 지어라.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삼천구조입니다. 성전을 모형하고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를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 성전을 거꾸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 상태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약을 해요. 누가 이 언약을 갖고 있냐면 노아와 그 8 식구만 이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7장 11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물이 기폼의 샘이 터져버려요. 여기에 기폼의 샘이라고 나와요. 샘이 터져버렸어요. 샘이 터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려요. 하늘 창이 열리고 40주야입니다. 40주야 동안 물이 쏟아져서 모든 사람이 다 물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거기 보면 기운으로 나오는데 혼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쉬는 것들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것들을 다 죽여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놨어요. 다시 에덴을 이 모습이 방주의 모습이고 에덴의 모습이고 또 족장들의 집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상을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고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제단, 세 개의 창, 세 성전, 뜰과 지성소와 성소, 그 다음에 고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속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물이 터져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터져 내려오고 땅에서 샘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40주야라고 하는 이 40주야도 물로 나와요. 물, 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져 나와서 온 세상에 있는 물에 의해서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혼을 가진 모든 것들이 익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물에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죽었어요. 다만 노아의 방주 8 식구만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 중에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코로 호흡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는 자는 살게 돼 있고 땅의 것으로 호흡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말씀이 올 때. 말씀이 올 때 어떤 자는 살아나고 어떤 자는 죽어요. 언약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자는 죽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20절 쭉 보면은 말씀이 올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살고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걸로 거기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가 뭐냐? 신약에 오면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는 자가 교회고 땅의 것으로 호흡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땅의 것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호흡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다 죽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다 구원받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요. 말씀과 언약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말씀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언약이 있으면 살고 언약이 없으면 죽는 건 맞아요. 그게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짝입니다. 짝인데 하나예요. 뭘로 하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익사당하지 않으면 익사당해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비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옛사람이 죽어야 말씀으로 사는 새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를 얘기하면 말씀이 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표현하게.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고 두 개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응? 두 개가 하나예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옛사람이 죽어야 먼저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예요. 노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지만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방주는 먼저는 말씀이 왔을 때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왔을 때 죽어야 돼, 안 죽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야, 말씀 안에 들으면 살고 언약 없으면 죽고, 이거 이원론적으로 봤으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죽으면 그 말씀 안에서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살리리라. 네가 네 안에 있으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욕망이 신이 된 사람, 육체가 신이 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 위에 물이 내려올 때 거기에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창이 터지고 밑에 샘이 터져갖고 나올 때 샘이 어디서 터졌어? 이 안에서. 하늘창이 여기서 터졌어요. 다. 여기서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에 익사당하지 않으면 노아 가정처럼 못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는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귀신 쫓는 거 말고요. 그건 나가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옛사람 상태로는 안 돼요. 그걸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밖에 있는 사람은 패역해요. 육신입니다. 옛사람의 모형이에요. 전부 다 패역한 세대. 땅에서 난 자들, 땅의 것을 말하는 자들. 근데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졌을 때 그 물에 죽으면은 그 말씀 때문에 네가 노아처럼 산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나는 겁니까? 내 안에서부터.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원론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과 사실은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나를 향한, 옆에 사람 말고 나를 향한 그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노아 가정 생각하면 힘들죠. 120년 의를 청구하고 그때까지 남들이 비난과 그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뭐 별의별 놀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럼 언제 죽었을까? 노아는 언제 죽었을까? 다른 사람은 죽이지 못한 다른 사람은 노아 방주 때 홍수로 인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노아도 죽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죽었어요? 120년 의를 청구하면서 죽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만 믿었어요. 자기 가족만 믿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 증가하면서 120년 동안 옛사람 죽이는 훈련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 언약을 믿고 말씀으로 자기 죽이는 훈련을 120년을 한 사람이에요. 물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죽이는 훈련을 그때 했다면, 그리고 자기 죽이는 훈련이 마무리됐을 때 노아 방주의 완성과 더불어 완성하는 것이 자기 완성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방주 짓는 동안에 육신의 욕망이 죽었어요. 정욕이 죽었어요. 남들의 시기와 다툼 모든 것들을 초월해 버렸어요. 방주 만드는 동안에 옛사람을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열차 타고 빵빵거리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죽지 않으면 구원열차 탔다가도 떨어집니다. 그것이 파손돼 버립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 완성하는 날 비가 왔을 때 증명이 됐어요. 가라앉지 않는다 이 말. 자기는, 그 사람은 정말 120년 동안 훈련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철저히 자기를 무릎 꿇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언약이 물이 쏟아질 때 하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땅에 근원의 샘이 터질 때 물이 용수를 칠 때 그때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걸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 이론은 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익사당해야 돼요. 진짜로. 물에 들어가서 익사당해. 오늘날도 요즘 여름에 죽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물놀이 하다가 진짜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진리로 나오는 겁니다. 정욕이 죽어야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또 홍해로 보여줬어요. 홍해 사건의 기가 막힌 내용을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의 군대도 물이 갈라져요. 윗물과 아랫물이 딱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가지지 못한 자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서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바울이 이걸 알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언제 침례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침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거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침례받았습니까? 물로 지나가서? 물에 지나가니까 침례요? 아닙니다. 물에 이 사람들은 물 닿은 적이 없어요. 홍해에서 물 닿은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침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마른 땅을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잘 알죠? 침례 자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침례 의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다. 그럼 죽어야지. 침례는 진짜 물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을 때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고 물에서 나올 때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빠져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진짜 죽음을 상징하는 게 침례입니다. 진짜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홍해에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여기서 우리의 조상이 다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왜 여기서 분명히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기도 두 개예요. 애국 군대 따로 이스라엘 따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사람은 언약이 있고 한 사람은 언약이 없어요. 약속 있는 사람은 살고 약속 없는 사람은 애국 군대는 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개가 하나입니다.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하나라고. 약속 없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바로 죽습니다. 애국 군대는 죽고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홍해에서 익사당하는 게 누구냐면 애국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익사당한 게 아니에요. 애국이 죽었어요. 약속이 없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죽었고, 홍해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홍해를 건너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하고 똑같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 뭘까? 응? 애국 군대는 옛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누가 죽었냐면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침례받았어요. 나와 똑같은 애국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애국 사상, 애국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와 똑같은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언약이 없던 옛사람, 말씀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그가 익사당해야 내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홍해의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물이 올 때 약속이 없는 자는 죽고 약속이 있는 자는 살아요. 나입니다. 나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라고요. 애국 군대는 죽습니다. 옛사람은 죽습니다. 자아는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걸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말씀이 올 때 옛사람이 반드시 익사당해야 돼요. 애국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 애국 군대는 그것을 상징해요. 옛사람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죽어야 거기서 새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사람이라는 자아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은 살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에 있는 사람은 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이 올 때 옛사람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구약 때 뭐냐면은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새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옛사람이 안 죽으면 새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응?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그 창세기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 번만. 1절 2절 다시 한 번. 자, 시작. 네, 여기 지금 바울이 이걸 보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침례받았다. 물에 들어간 적이 없어.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옛사람이 여기서 죽는다.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말씀이 왔을 때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올 때 죽은 사람만이 하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으로 호흡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코로 호흡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코로 호흡,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자들,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증거하면서 옛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부터 코로 호흡하는 자,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바로 구원받아 그와 함께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 말씀을 주실 때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옛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간은 오래 갔어도 그냥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무당돼 버립니다. 무당이 되든지 철저한 불교인이 됩니다. 불교인이 돼서 그냥 도 닦는 사람 돼버려요. 끊임없이 그냥 남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영, 하늘의 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뜻으로 호흡하게 합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호흡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사람. 이 성령으로 진리를 받은 그 사람.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이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동서남북으로 퍼져가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 사람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애굽에 있던 애굽 사람, 옛사람에 있던 것들을 다 죽고 거기서 내가 살아서 하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호흡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창을 열고 주시는 이 말씀,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땅에 정말 깊은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진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 문제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이오니,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정말 물을 흘려줄 수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아버지를 전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노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가 영광에 이르기에 부정에 들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되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능력에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뽑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능력에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정말 버려진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버려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버려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원수들이 역사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삽비라 같은 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주받지 않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노아와 같이 또 이스라엘과 같이 말씀이 흘러올 그때에 그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진리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 음성을 그 심령에서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탁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